오늘 이 아침에 시간을 구별하여 이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넬리스 반더발이 쓴 반더발 성경 연구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42년 프랑스 과학자인 폴 에밀 보타가 아시리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의 잔재가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는지를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받아 탐사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인데요. 당시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과연 실제로 존재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폴 에밀 보타가 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의 잔재를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니느웨를 두고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은 이제 수그러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폴 에밀 보타가 니느웨의 잔재들을 살펴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니느웨라는 도시에 임한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처절했는지 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니느웨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모를 정도로 가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침부터 이 역사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니느웨 성이요, 당시에 약 664만 제곱미터로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곱미터로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제가 평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약 200만 평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그 성에 잔재를 쉽게 찾지 못할 정도로 이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 매우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제가 앞서 이 폴 에밀 보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나훔서는 어제부터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요나 이후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이 요나를 통해서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 백성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고 돌이켰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백성들의 모습이 다시 이전과 같이 제약 가운데로 이 동일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 시간이 약 100년 정도 흐르고 나서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셨다. 어제 1장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한 노하기,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더디하신 끝에 이제 때가 돼서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 선지자를 니느웨 땅에 보내서 이제 니느웨가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인데요. 자, 2장 1절 말씀을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제 2장에서 니느웨가 멸망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자가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히 묶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는 그렇게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니느웨 성이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노력으로 다 막아봐라. 그게 막아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같이 거하고 있었는데요. 그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을 침공했을 때 니느웨 이 아수르가 굉장히 비참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라는 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포도나무가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이 슬픔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주일 설교에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왔었는데요. 야곱의 삶이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 아수르로부터 이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니느웨가 정확하게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맞춰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니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 니느웨라는 성은요, 당시에 그 지역 가운데서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국가들이 이 니느웨만 딱 보면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니느웨라는 성이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서 제일 강력했기 때문에 침공하는 모든 나라마다 약탈물도 많이 얻어갔고 금도 많이 뺏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도 엄청난 부를 갖고 있기도 하였고 그리고 살기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하지만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지금 여기서 서라 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멈추어라 멈추어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보는 자 없이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수르가 가졌던 강력했던 힘으로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제 그 금은보화를 빼앗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딱 도래해서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뺏어왔던 것들이 다시 뺏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처절하고 비참하게 최후의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이 니느웨의 결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교만함과 포악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제 2장에 와서 멸망하게 되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교훈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지혜자를 통해서 잠언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는 것을 경험을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교회에서도 교만으로 인해 남편의 권위를 아내의 순종을 거부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사장은 직원들을 무시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그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나훔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교만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부와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 이것으로 인해서 뭐 이쪽 나라 쳐들어가고 저쪽 나라 쳐들어가면 다 승리하고 다 뺏어오고 이게 오니까 이 교만에 그게 달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가, 내가 가진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경험이나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을 자랑하며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나훔 2장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자랑은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는 자신들이 가진 힘, 막대한 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죠. 그 파멸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역사적으로 잔재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교만함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재산이나 나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인데요. 점점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보다,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기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어떤 자랑만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훔의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엄중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으로 인해 멸망한 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 이 니느웨와 같이 나를 의지하거나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그 미가서 5장을 나누었잖아요. 이제 미가서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제가 그때 이제 지방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KTX 안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딱 설교 끝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이 헤드폰으로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려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랑할 게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니 자랑할 거 많으면 사실 좋을 것 같잖아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고 이 정도 돈이 있고 땅이 뭐 얼마나 갖고 있고 자랑할 게 많으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으로 빠질 그 건덕지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과연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나, 이거를 이 새벽에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자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내 이야기, 내 자랑,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자랑할 때 우리는 겸손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이승민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랑을 하는가. 그 마음을,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나의 자랑은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느웨의 성과 같이 우리는 교만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겸손함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자랑은 좀 내려놓고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은 다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겸손의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또 세상 가운데 세상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